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예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주님께서 주님의 전에 다 불러모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하심은 놀라워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 쓰임받는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신 주님을 늘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우리 찬양과 기쁨이 늘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이 주 예수님이 다 맡아주심을 통하여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어떤 집이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내가 문제이든지 부모가 문제이든지 자녀가 문제이든지 다 한두 가지 문제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물질이 문제이든지 또는 건강이 문제이든지 아니면 진짜 내 마음이 병들어 있든지 다 있는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갖추어졌는데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 시대는 특히나 더 정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누가 나는 근심이 없어. 나는 염려가 없어. 나는 진짜 행복해.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마음이 슬픈 여자가 나와요. 마음이 슬픈 여자, 마음이 힘든 여자, 마음이 고통 가운데 정말 마음의 원통함으로 가득 찬 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여자의 문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전혀 없어요. 남편도 진짜 잘해줘요. 남편 엘가나가 정말 극진히 사랑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보면요, 굉장히 풍족한 집안이에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다 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집도 부유하고 건강한데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나죠, 한나. 근데 한나 옆에는 둘째 부인이 있어요. 둘째 부인 분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막 더 격동시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합니다.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막 원통함과 격분함을 계속해서 이 분닌나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자식 못 낳는 것도 힘든데 옆에 둘째 부인이 분닌나가 계속해서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업신여기고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는 어떤 여자냐? 정말 슬픈 여자예요. 정말 마음이 힘든 여자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는 여자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격분됨에 그 여자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혹시 이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있나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결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럴 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슬프고 정말 괴로울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한나는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한나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한나는 동굴 속에 숨은 게 아닙니다. 한나는 자기 혼자 자기의 꽁꽁 동굴에 갇혀서 정말 자기를 묶어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나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요? 실로는 어떤 곳이냐? 실로는 하나님의 집이고 실로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실로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문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님은 문제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 제에게 정말 얼굴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맨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맨 처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은혜로우신 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영원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사실 한나가 맨 처음에 이 부른 만군의 여호와란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해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사용한 여인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도 만군의 여호와여, 예레미야도 만군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근데 맨 처음 부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정말 이 한나 여인의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란 뜻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이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란 뜻이죠. 어쩜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트, 모든 군대의, 모든 왕의, 만왕의 왕이시란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관장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군대를 이끄시고 통솔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휘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나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이 내 문제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잖아요. 괴로운 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실로로 나아가면, 실로에 올라가면, 실로에서 엎드리면, 실로는 결국은 교회 아닙니까? 오는 날 교회에 가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지휘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한나의 믿음은요, 자신의 문제를 진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가 없어갖고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는 자기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가져갔고 실로로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슬프지만 주님께서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심정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내 심정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울부짖어 기도를 하는지 이 기도하는 한나를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가 보고 너무 그냥 울부짖고 막 하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제 미친 사람처럼 왜 저러나. 그래서 정말 이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줄 알고, 야, 포도주를 끊으라 이럽니다. 왜 술이 취해서 이러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취한 줄로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없죠. 사실은요,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둔하거든요. 영적으로 둔하고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은 비대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목이 부러져 죽은 그런 결말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가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샬롬 있죠? 샬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울부짖으며 자기의 마음을 그냥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평안히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엘리는 사실 부족한 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정말로 둔한,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평안히 가라는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담고 정말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아갈 때는, 문 밖을 나아갈 때는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들으셨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왜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불러주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나는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거, 내 마음에 있는 근심,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노라 하면서 이 말을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의 집안의 나의 문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이미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한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을 전했더니 한나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진실로 한나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원래 슬픈 여자였거든요.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은혜 혹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 예수님, 당신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은혜로우시니 그 은혜를 저에게 가득 부어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정말 아들을 낳기 전이거든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기도 전에 한나는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믿고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전에는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막 맛있게 먹습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가서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기쁨으로 먹었어요.
마음에 이제 모든 힘든 것들이 풀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먹고,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나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평안히 가라 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과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 맛있게 드시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자녀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구했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아들을 얻기도 전에 이미 미리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그 믿음이 근심을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아멘. 근심빛을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낳기도 전에, 진짜 문제가 해결받기도 전에 내 문제는 똑같이 있거든요.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이 바뀌어서 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 근심빛이 없는 인생,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전에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였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마음이 즐거운 여자가 됐어요. 마음의 즐거운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아기를 못 낳았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젖된 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사실 그 아이를 떼어놓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1장 28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아들을, 이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2장에 가면 한나의 진짜 찬양과 기도가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 예수님은 나를 어느 상황에서든지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게 이제 그의 기도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울고 불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갖고 주님 앞에 실로에 나와서 울부짖었는데 이제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한나의 이 기도를 바꿔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다 주님 앞에 사실은 나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교회에 달려옵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정말 집밥이 먹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정말 아무도 못 알아주는 내 마음의 이 공허함, 이런 답답함, 이런 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주님 앞에 나온 거 너무 잘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습니다. 다른 데 안 가고 주님 앞에 교회로 찾아오신 것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님이 주신 예비하신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입니다. 마음에 우리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두 번째 부차적으로 주는 선물은 뭐냐? 내가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을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기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건강도 구하세요.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세요. 자녀를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친히 길러주시고 저보다 더 잘 키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손대면은 여러분 수준밖에 안 돼요.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멘. 자녀의 문제가 크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주님께 자녀도 맡기시고 주님이 기르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슬픈 여자가 즐거운 여자가 됩니다. 마음이 기쁜 여자가 됩니다. 근심빛이 다시는 없는 기쁨의 기쁨 충만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건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근심이 없어야 돼요. 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평강의 셈이 우리 안에 딱 정착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세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했으면은, 하나님께 나왔으면, 믿음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 삶을 관장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사실 엘리 제사장은요, 존경할 만한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기쁨 충만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사무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기쁨으로 나아갔더니 생기지 않던 아기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마음 푹 넣었더니, 마음 막 먹고 막 기쁨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사무엘이 태어나요. 뭐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구한 바를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사무엘이 잉태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 뜻은 샤마, 들으셨다? 엘 뭐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셈과 엘로 결합된 단어로 볼 수가 있어요. 셈은 이름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관장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이전에 보면요, 사무엘상하 이전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와요. 12명의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사사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사사들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시 상황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어떤 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지, 그게 이제 사사란 뜻이에요. 저지.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 왕처럼 막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방 민족이 막 침입해 와서 이 위기 상황이 나타나면은 리더로서 그 군대를 이제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사사. 근데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언제만 찾냐면요, 결국 많은 성도들이 내가 힘들 때, 내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문제에서 해결받고 싶고 구출받고 싶고, 내 마음이 정말로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전쟁의 상황일 때 예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거든요.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나의 믿음이 왔고 우리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무엘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요, 전시 상황, 위기의 상황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평상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늘 일상 가운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인도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중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지 전시 상황, 위급할 때만 찾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늘 일상의 삶 가운데 관장하시고, 아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이 나의 함께 하심으로 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무엘의 그 인생으로 우리에게 한나의 믿음을 주셔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이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나의 힘들 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살고 계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의 삶에서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면 그 사무엘은요, 사무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베델이 되시고 길갈이 되시고 미스바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두루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베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안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애굽의 수치가 왜 없습니까? 주 예수님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 애굽의 수치를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예요? 다 해결하시고,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이제 길갈의 인생이 되게 하셨는데 더 이상 애굽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애굽의 수치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미스바의 인생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스바라는 뜻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주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나의 집에 나와 함께 하시며 길갈의 주님 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미스바의 신세 늘 나를 지켜보시는 망대가 되신 주 예수님, 그게 사무엘,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의 믿음을 갖고 앞으로 세상 가운데 전진하며 나아가면 늘 우리는 이렇게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참 만족,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히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